성도 여러분, 2025년 3월 30일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난의 짐을 기꺼이 담당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더 큰 도전과 기회를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분 능력을 구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우리 한 지역을 거의 삼켰고 수십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했고 사찰에서 도로에서 혹은 들판에서 집에서 혹은 질식해서 혹은 화재로 운명을 달리한 많은 분들과 그분의 남은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이 땅에 회복을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빛 아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위기와 죽음의 능력 권세를 벗어나 새롭게 일어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의 열매, 인생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 마음의 평화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히 다가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가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요. 자,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듣는 어떤 도시 신화라고 불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많죠. 가짜뉴스.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럴듯한데 확인할 방법이 없죠. 하지만 저는 최근에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듀크 대학교의 윌리엄 월리먼 교수가 매년 1학년 학생 세미나를 여는데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올해 데이브라는 학생의 사례를 소개했다죠.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브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고 혼자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차에 어린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토론이 뭐냐면 이 데이브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이런 주제였습니다. 교수에 따르면 이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 중 데이브가 그날 그렇게 그 어린아이가 길을 건너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모으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다고 그러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데이브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키운 이 데이브라는 청년의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데이브가 집에 간다고 할 때 만류하지 않은 친구, 그리고 바텐더가 그 음주 운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투표를 했고요. 그런데 약 3분의 1의 학생들이 유전적 요인의 책임을 돌렸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유전적 그 소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유가 무엇이든 이 데이브라는 청년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학생이 드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무섭기까지 합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청년이 자기 인생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늦게 술에 취한 한 남성이 버스에 올라 통로를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휘청하면서 어떤 자리에 앉아요. 노인 옆에 앉았는데 이 비틀거리는 노인을 쳐다보면서 또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여성분이, 그분도 노인이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저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신은 곧장 지금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벌떡 자리에 일어나더니 또 버스를 잘못 탔네 하고 외치면서 얼른 내리더라는 겁니다. 버스를 잘못 탔던 거죠. 사람들은 가끔 그런 실수를 범하곤 하죠. 누군가 그 실수를 직시하고 돌이키도록 말하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잘못된 종착지에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모든 유산을 달라고 요청한 어떤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부모님, 어떻습니까? 이런 자식이 있다면 이거 참 위험한 제안일 수 있겠죠. 18살짜리 아들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아빠, 언젠가 제게 남겨줄 집이 있잖아요. 아빠 집이 여러 채인데 한 채는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50만 달러인데 그거 저한테 주세요.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아주 멋진 말로 대응할 수 있겠죠. 아주 나이스한 모습으로 자녀에게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런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정말 얼마나 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엉망인 부유층 자녀들 보죠. 꼭 부유층만은 아닙니다만은 18살 정도면은 50만 달러를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성숙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런 그 돈 관리, 재정 관리에 대한 그런 지혜가 부족할 거예요.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청년처럼 바로 돈을 써버릴 겁니다. 뭐 하겠어요? 파티죠. 그리고 곧 은행에서 전화가 올 테죠. 수표가
초과 인출돼서 돈이 다 사라졌고 거기 벌금을 내라고 이렇게 연락이 올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파티에 몰입하는 그런 인생이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대부분은 그렇죠. 물론 다른 방법을 찾는 청년도 있을 테죠. 뭐 BMW 컴포터블 그 위에 확 열린 BMW 그런 차도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나게 쇼핑도 하고 유럽 여행은 어떻습니까? 돈을 얼마나 빨리 소진할 수 있을지 여러분 알고 나면 놀라게 됩니다. 이 넘쳐나는 신용카드 혜택이 있잖아요. 이 때문에 이미 신용 상담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다고 들어요. 우리 가운데 이 청년의 행동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청년은 재산을 탕진하고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가진 용돈을 자기 유산을 단시간에 소진하고 이제 인생의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기숙사 방에 힘없이 천장응시하며 누워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물론 성경에 기숙사라는 말은 없지만 돼지우리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걸 기숙사로 바꿔본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숙사가 연상이 됩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하지만 어쨌거나 이 청년은 지금 기숙사에 누워서 넋이 나가 있어요. 더 이상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안 해요. 돈이 떨어진 줄 아니까 전화해봐야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자 누가는 이렇게 썼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일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가 스스로 돌이켰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청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때가 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버스를 잘못한 걸 알아차린 거예요. 빨리 버스에서 내려 바른 버스를 타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 비유는 죄와 은혜에 관한 이야기죠. 이 비유는 방황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전략에 효과가 없다, 잘못된 거다라는 걸 갑자기 깨닫고 새로운 선택,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어떤 청년의 얘기이기도 해요. 잠시 기어를 바꿔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복음 탕자에 관한 이야기와 전혀 닮은 꼴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죠. 40년이나.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오늘 그 본문 이야기는 그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이것을 지적합니다. 12절인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게 누가복음 15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게 지겨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 같았으면 만나를 요리하는 101가지 방법 이런 책을 써내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을지 몰라요. 그런 레시피 책을 돌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 이런 또 만나네. 이런 아주 불평하고 불만의 소리가 들렸겠죠. 자, 그리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맛있게 만들어 보내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셨어요. 하루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40년이나 한결같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경작해서 먹을 수 있게 된 바로 그날 만나가 멈춰요. 좋아,
얘들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 스스로에게 달렸다. 내가 광야에 생존하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스스로 책임질 때다. 자, 이거 모든 사람이 조만간 깨달아야 할 인생에 대한 실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데 지시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님, 제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어쨌거나 먼저 승진하게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역할을 정말 진실하게 다 하셨습니까? 성실한 태도로 사무실에 출근하셨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헌금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주님, 제가 허리 28 사이즈까지 내려가게 도와주세요. 자, 거기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했지만 그 어리석은 청년은 스스로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청년이 스스로 돌이켜 선택의 책임을 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지탱해 주셨지만 광야를 벗어나자마자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필요를 스스로 돌봐야 할 선택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거죠. 성장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은 사도 바울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높은 수준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21절까지 멋진 구절이 이어지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자,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한 청년은 평생을 아버지의 집이라는 안전한 피난처에서 살았죠. 여호수아에서 백성들은 일상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렸어요. 그분의 날개 아래 머물렀어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500명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바울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하셨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할 때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책임져야 할 때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때예요. 하나님은 광야 방황의 시간 동안 영적인 만나를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탕자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화해를 이룩해야 할 때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에게는 자녀가 집을 떠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교회에 가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라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혼 생활이 깨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때때로 삶에서 어떤 아주 중요한 실패가 있을 때 엄청난 괴로움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먼 기억처럼 어떤 한 페이지처럼 이미 단기 기억처럼 소실하고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요청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버스에서 빨리 내리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하나님은 우리 다시 맞아들이시기 위해서 바로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 탕자 비유 가운데 아버지 반응인데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런 얘기를 듣고도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변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40세 이상이 되신 분들에게 변화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변화의 세계에서 성장해 왔어요.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할 사람이 필요합니까? 25세 미만의 사람을 구하세요.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몇 년마다 바뀌잖아요.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 경쟁에 도태되는 겁니다. 많은 노년층이 기술에 관심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어려워요. 적응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아주 빠른 변화의 그런 부서에서 노인이 일하시기 힘드신 겁니다. 인생에는 자신의 방식에 고착화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웨일즈의 외딴 계곡에서 한 할머니가 집에 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그 지역의 유일한 고객이었답니다. 그래서 설치 비용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3개월 후에 전기 요금서를 보니까 기본 사용량 비싼 돈이 나가는데 전기는 거의 쓰지 않았더래요. 그랬더니 기술자가 가가지고 설치 비용이 아깝지 않았느냐 그 질문에 할머니가 그렇죠라고 대답을 했어요. 매일 밤 전등을 어떻게 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만 그때만 전기를 켜고 그리고 바로 끄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무한한 빛과 전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도 기름 램프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가족도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변화에 둔감하면. 이럴 때 우리는 우리를 붙잡아줄 견고한 뭔가를 찾게 되죠. 물론 이것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에 이렇게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의 날개에서 나가라고 푸들거리면서 쫓아내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만나와 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날개 밑에 의지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신실하게 다 채워주셨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농작물을 심고 양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예전만큼 분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직접 농작물을 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일의 섭리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실생활에서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날씨에 의존하는 농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물어보세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시골 사촌들처럼 하나님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기 힘들어요. 도시 문화가 발달할수록 피조물과 우리 창조주와 직접적인 연결이 더욱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의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은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급격하고 때로는 두렵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관계에서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그분 그래서 알파이시며 오메가라고 불리시죠. 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한
그런 7,000개 이상의 약속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약속이 이겁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공급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은 전환의 시기이자 급격한 변화의 시기죠. 자,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무역 파고가 높아지고 있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기후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든든한 무언가를 여러분 얼마나 붙잡고 싶습니까? 3,000년 전 살던 곳에서 도망친 수백만의 노예들에게 물과 만나를 공급하신, 어떻게 그게 노예 편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예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죄의 종되었었던, 죄의 노예였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평생에 풍족하게 영광 가운데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재난이 우리의 삶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 두려운 변화 앞에 우리 인생의 갈 바를 모르고 방향도 놓친 채 잘못된 버스 안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갈 바를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의 날개 아래 머물며 주님의 풍성한 영광의 공급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평생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돕는 손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멀어지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와 화목을 이룩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 서운한 것이 없도록 다시 이 사순절을 맞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 삶에 이 죽음의 골짜기에 일어난 모든 죽음의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해석해내고, 그리고 마침내 쉴만한 물가, 고요한 정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 영광의 세상을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소망 있으니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 삶에 직면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겨내며 불길에 죽어져가는 내 이웃을 살리며 혼란의 강물에 휩쓸려 갈 바를 모르고 구원을 외치는 이 사회, 이 국가 그리고 우리의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전해서 다 함께 살아나 주의 영광의 부활의 그 영생에 도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충성된 종들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